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동행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만나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거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가정,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방마다 있는 중보기도 선생님들, 그리고 팀장님과 실장님들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왜 이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가정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가정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정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내 인생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자녀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만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성경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자라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꾸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쁨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 더 풍성한 사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하나 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중보기도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앞에서 우리 중보하며 하나님 내일인 것처럼 하나님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어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가 온전히 더 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소. 그 자매님들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고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매님들이 있으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이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간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오니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능력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중보기도 선생님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각각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선하였고 좋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에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지금까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만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가득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조선 땅, 저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과 이해되지 않은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보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뜻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머리로나 나의 생각으로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내 입술에는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하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국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과 북이 나눠져야 되는지,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눠져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왜 저 조선 땅 북한 땅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땅을 떠나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지금도 주님은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지금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하나님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조선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저 땅을 위해서 기도케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 조선 땅과 북한 땅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중보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 열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동포들에게 하나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 마음을 갖고 온전히 나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지 하나님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하루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걱정들이 많고 여전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하루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처해진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조선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꿈꿔오니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 북한 땅이 언제 열릴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비록 포기하는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저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 안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잔소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잔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살려고 하니? 너는 꿈이 있니 비전이 있니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고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좀만 바꿔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삶을 뒤돌아봐서 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 내가 좀 더 이랬으면. 흔히 말하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때 좀만 더 공부했으면,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좀만 더 꿈과 비전을 갖고 준비했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우리의 후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우리는 그렇게 후회가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엄마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우리처럼 후회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후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참 후회가 되더라. 좀만 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에 그 잔소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 잔소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애틋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후회가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들만큼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 보면 참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되는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이랬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후회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만큼은 후회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좋은 삶은 이 삶입니다. 그러니 진짜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진짜 좋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짜 좋은 삶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약간 중간 결론과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 인생을 보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후회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이 후회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 인생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한테는 축복된 인생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연한 인생의 특징은 뭐였냐면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고, 주변 사람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죄하면서 그들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는 옳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완전한 삶, 부지런하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 삶이 후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후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왜 후회가 됩니까?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둥바둥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후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섬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목사, 우리가 예수님을 젊었을 때부터 믿지 말고 죽기 전날 아니면 죽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선 천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왜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죽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즐거움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아유 그 삶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 믿기 전에 행복하게 살고 이제 예수 믿어서 행복해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이고 내가 더 빨리 예수님 믿을 걸, 내가 더 빨리 예수님 좀 만날 걸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니 후회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것 같아서 돈도 벌어보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뭐해서 막 즐겁게 춤도 추고 노래 부르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좋았던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삶이 뭐가 되냐? 후회가 되는 겁니다. 왜 후회가 됩니까? 그 삶이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좋은 삶, 더 좋은 기쁨의 삶, 더 나은 삶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나니,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하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더 빨리 알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면 이라고 하는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가. 사도 바울이 그 후회를 가지고 자신의 편지를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세상에서 나처럼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삶은 후회되는 삶입니다. 진짜 삶은 예수님을 만난 삶이 진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후회가 담겨있는 그 후회 속에 있는 진심과 그 후회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그 후회 속에 담겨있는 애틋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인생을 후회해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이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본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딱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가로 열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기억니은 적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면 어떤 본문에는 나를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도 없고요. 죄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요. 힘 때문도 아니고요.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뭘로만 가능합니까?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금식도 하고 내 스스로가 고난도 받고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도 얻고 생명도 얻고 꿈도 꾸고 소망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육신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에 그 얘기가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구나. 내 육신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구나.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중간에 깨닫게 되는 결론은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봐야 그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후회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회되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빼달은 거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참 열심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온전히 말씀대로만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세상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시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빠지고 싶어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두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육신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오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내 육신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뭐 해야겠지만 우리 몸이 아픕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뭐 해야겠지만 오늘도 자녀들과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내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냐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연약하고요. 생활해야 되는 돈의 문제나 경제 문제도 연약하고요. 자녀들과 가정 앞에서도 연약하고 부끄럽고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론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오라나 공고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이 단어를 좀 우리에게 익숙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후회가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은 존재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렵다는 걸 나도 압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후회가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것 같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결론에 25절에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고 공고한 삶이지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함과 처참함과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런 비참함과 후회됨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내가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이렇게 성경도 읽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뭐도 해야 돼, 아유 귀찮아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후회되지 않고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간증을 들으시죠. 제가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김복희 실장님의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 안에 보면 여전히 그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그럼 복음 전할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즐거움,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 내 안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여전히 분 안에 싸우고 있다면 예수 안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은 계속 두 마음이 싸우는 인생은 공고한 인생, 후회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처럼 그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 제한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창조주이시고 무궁무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져 있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한테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조선 땅에 태어났으면 그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육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은 육신에 의한 게 아니라 영에 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의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다 이런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 건강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이 소문에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 더 갖고 싶은 게 돈과 같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들이 나를 깔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내 승질도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신분증도 없고 뭐도 없으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시민으로 이 땅에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다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건강이 구원을 줍니까? 돈이 구원을 줍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중간에 북한에서도 잘 살던 분 있지 않습니까? 여맹동지 위원장도 역시고 뭐 보위부도 가셨고 군대에서 잘 사는 분들 돌아보십시오. 그 직업이 여러분들에게 지위가 권력이 구원을 줍니까?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거주증, 거소증이 구원을 줍니까? 우리가 태어난 지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소라고 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가말리알파라고 해서 사람들은 공부하지 만큼 정말 지식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아니 아픈데 하나님 앞에 건강을 기도하죠. 돈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죠. 신분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신분증을 구하죠. 우리의 자녀가 있으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냐?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구하죠. 근데 그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가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해보니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자유는 그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연약하게 육신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이 육신의 연약함들,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과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가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공고한 사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으므로 그 영과 함께 오늘도 육신은 연약하지만 감사함으로, 육신의 부족함은 많이 존재하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것은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영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 연약함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주어진 상황들, 지난주 우리가 간증을 들었었는지 계속 그 간증이 떠오르는데, 우리 김복희 실장님의 간증과 같이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건 너랑 나랑 함께 있어서 잘 될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뭐냐? 선한 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영은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15절 말씀처럼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입니까? 양자의 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것.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은 시키는 것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종이에게 시켰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종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시킨 일을 했을 때 그 종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상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종의 삶입니다.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죽으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하라는 것을 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요, 상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만든 존재고 우리와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이었었나요? 제가 있는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탈북 청년이었습니다. 그 해산에서 온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해산에서도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가족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린 나이에 아는 언니 따라서 탈북을 하고 한국 땅까지 와서 이젠 살아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대. 그러니까 살다 보니 북한에 있는 부모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모아서 다시 부모님한테 보냅니다.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형편이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이 한국 땅에서, 남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죄책감, 그리고 비록 그것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빚을 내서 돈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보내보신 분 알겠지만 한 번 보내서 그게 됩니까? 또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이 오는 사람한테 나도 어려우니까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말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 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죠? 그 전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나한테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간에 애정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었기에 나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는 것도 없고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었던 삶이지만 한국 땅에 혼자 와서 살아보니 왜 이렇게 외롭죠?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엄마,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나한테 잔소리라도 할 수 있는 엄마라도 있어서 엄마 나 힘들어라고 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외롭죠? 그리고 나 혼자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외로움이 나한테 얼마나 큰 감정인지 무서운 감정이고 힘든 감정인지 제가 요즘에 느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이 아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을 유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좀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처럼 마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존재인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짠! 이렇게 꿈꿉니다. 근데 상속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상속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 유업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겐 벌써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임하였기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고난, 십자가의 삶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을 보면 이게 컵입니다. 컵입니다. 다 아시죠? 딱 봐도 컵이죠. 근데 컵 안에 뭐가 담겨있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컵 안에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 이 안에 물이 담겨 있군요 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컵 안에 따뜻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와서 눈으로 보고 물이 담겨 있네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는 거지.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지금 이 안에 컵 안에 따뜻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를 믿음으로, 제 말을 믿음으로, 맞습니다. 제가 지금 컵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고 목사님의 말을 내가 믿기에 그 안에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다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무슨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거지.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내 안에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고 내 눈에 보니 자녀들이 100점 맞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24절 말씀처럼 소망은 구원을 얻는데 그 소망이란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왜 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줍니까? 26절 말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돈의 문제, 여전히 건강의 문제, 여전히 자녀의 문제, 여전히 신분증의 문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말씀 띄우십시오.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나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26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탄식이란 단어는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겁니다. 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결론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거를 결론으로 내린 겁니다.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들은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육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 안에서 탄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간구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영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며 그 영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만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 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떼탄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아둥바둥 육신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연약함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친히 강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 내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마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중국 내 자매님들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